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히 이 건강경 가르침을 통한 행복한 결혼의 신뢰, 아주 특이한 신뢰가 되겠죠. 그런 신뢰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결혼 왜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즉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가 있고요, 마지못해서는 결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되게 결혼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주례를 섰습니다마는 결혼을 예찬하면 하는 말 끝에 사랑의 결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랫동안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살아오던 끝에 그 결실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즉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랑의 결실, 이것을 좀 더 행복하게 이어나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통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착각임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본래 가지고 있는 위대한 불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사랑과 미움을 둘 다 버려야 될 안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위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결혼, 그것도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통할까? 서로 아마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를 닦아서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나 통하지, 특히 그것도 사랑의 결실, 나쁘게 말하면 애욕의 결과, 이런 것을 행복하게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결혼이 사랑의 결실일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을까? 요 해석을, 즉 정의를 약간 다르게 내린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행복한 결혼에 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무르익고 결실이 결혼의 징조로 나타난다, 결혼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거고요, 발근이가 볼 때는요, 사랑에 대해 결실이 결혼이 아니래요. 안 만날 수 없어서 만나지는 것이 결혼이고, 피할 수 없어서 만나지는 게 또 결혼이랍니다. 어떤 분이 도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 무상하고 허무해서, 심지어는 임금의 자리, 처자의 자리를 다 버리고 입산 수도하셔서 6년을 고행하셔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결혼을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결혼을 안 좋아한다라면은 사람은 이게 대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도를 깨치는 데는 괜찮지만은 자녀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회생활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서로 상치되는 그런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도인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 도인의 대답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도인은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대개 본인이 보니까 전생에 잘 닦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는 결혼을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 닦던 이들은 나쁜 업보를 안 만나는 거죠. 퇴타심을 안 내는 거죠. 근데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산 쪽에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공부가 발전이 잘 안 되거든요. 만만하게 도라는 게 이렇게 깨쳐지질 않거든요. 아유, 어디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면은 좀 공부가 잘 될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불법이 있다는데 그 세상에서 결혼을 한번 하고 공부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옳지, 맞아. 세상 구경하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서 닦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즉, 잘 못 닦던 사람들이죠. 잘 못 닦던 사람들이 결국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 도인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고 잘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서가열애께서 결혼하지 마라. 다 출가해서 수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결혼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물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리도 없겠지만은 막을 수가 없고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실은 더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됐고 맺을 수밖에 없어서 맺어진 거고 그 맺어진 것은 되게 아름답고 즐거운 것보다도 구속이 많고 속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언뜻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금강경 가르침, 아상이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이 행복한 결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아상이 본래 없다라면 사랑과 미움이 본래 없는 것이라면은 그런 가르침을 갖고 어떻게 행복한 결혼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되게 거기에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그런 사랑의 결실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안 만날 수 없는 만남이라면은 그 만남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은 매우 필요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어쩔 수 없는 만남입니다. 안 만날 수 없어서 만남입니다. 근데 그것이 꼭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은 이 행복하지 않는 만남을 행복한 만남으로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 찾아서 행복한 결혼으로 사는 사람의 신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한번 바꿔서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을 말씀드리기 전에 불행한 결혼은 어째서 이루어지느냐. 불행한 결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가장이 생활력이 약해서 무능력해서 자기 주부를 생활전선에 내보내는 수가 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전선에 내보내다 보면은 자연히 남자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 남자들하고 접촉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남편 되는 사람은 의심을 하게 돼서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즉 생활고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빈곤이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하나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에 대한 사유가
남편의 외도, 뭐 여자의 경우는 좀 듭니다만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됐습니다. 또 이혼의 사유는 뭐 생활도 괜찮아요. 외도도 안 해요. 성격 차이가 또 중요한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빈곤이나 외도나 성격 차이, 이것이 3대 이혼의 사유인데 가장 두드러진 사유를 하나 고른다면 성격 차이랍니다. 웬만하면 빈곤도 요새 지우고요. 외도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성격 차이만은 면할 수가 없어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되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하는 나머지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격 차이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뜻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때려치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참 유경철인가 아주 유명한 자기 개발서를 쓴 사람이고 아주 강연을 1000회 이상 많이 했다는 그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재밌어요.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을 하면서 갈등을 하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 심정을 써놓은 것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만 그런가요? 가정에서도 그러죠. 서로 고집을 세우다가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바뀌어야 돼. 이러다가 이 성격 차이로 이혼 오게 됩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을 쓰고 나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아마 책이 상당히 잘 팔리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잘 읽는다면 아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건강한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건강한 사회생활하고 어떤 게 더 달성하기 어려우냐? 행복한 가정생활이 훨씬 더 달성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성격 차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심한 경우가 적어요. 즉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날 일이 직장에서는 적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요. 너무 열에 한 7, 8은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보따리 싸고 나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성격 차가 두드러진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중한 업보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지중한 업보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정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의 해석을 한번 잘 읽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고 여기서 버티면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가 그 써놓은 처방입니다. 근데 그런 처방은 그 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행복한 결혼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의 방법을 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마음 밖에서. 이것을 나는 소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 속에서 찾아요. 마음 속에서 요 대승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 금강경 가르침에서 찾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최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대개 뭐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난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성격 차이를 노출해요. 이럴 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굽히고
자기의 개성을 죽이고 상대한테 맞추려고 낯빛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어라. 되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참아라는 거죠. 참아라는 거예요. 참고 몸에 배도록 훈련해라.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원만하다가 드디어 성공할 수가 있고 출세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지금. 근데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나가지를 않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려면은 무척 힘듭니다. 그 방법이 대개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자,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은 무엇이냐? 근데 요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자기 개발서죠. 요런 책은 굉장히 많은데 마음 속에서 찾는 것들은 상당히 적어요. 즉 이겁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아겠습니다. 이러지를 말고 당신에게 고집센 것은 알고 보면 내 모습이니까 내 죄니까 내가 참회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는 요 대승적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요것은 참회 기도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요런 것은 이제 무슨 종교 서적에나 좀 있을까? 세상에서는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내가 약간 양보할 뿐이지. 당신이 잘못이야. 잘못이지만 내가 맞짱 뜨고 싸울 수는 없어. 내가 양보할 뿐이지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지혜로운 방법이 돼서 그것은 내가 불러온 내 지업의 결과다라고 알고 참회하고 기도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요새 세상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형태로 책으로 나온 것은 아주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요 이제 참회하고 기도할 때는요 비록 자기의 죄라고는 하지만은 요게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즉 너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내 죄지만 내 죄라는 나를 인정합니다. 또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비록 마음속에서 찾지만은 요 세 번째 금강경식 이런 해석법과는 다소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금강경식인 그런 방법, 해결법 이것을 난 최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마음만 있을 뿐이지 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의 해법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2번은 죄라는 것도 인정하고 상대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을 일단 해요. 그리고 문제는 내 탓이로소이다. 내 죄가 불러온 것이니라.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내 죄를 참회함으로써 해결하는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것은요. 너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에서 찾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밖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봅니다. 저는 여기에 적합한 방법이 해능대사가 6조 단계에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능대사가 6조 단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것을 잘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상견, 자기 마음, 자심의 과, 허물. 이게 허물 건자입니다. 자기 항상 내 마음의 허물만 봐요. 해능대사가. 그리고 불견타인 시비 호악. 다른 사람의 잘잘못은 안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허물만 보고 부처님께 바칠 뿐이지. 상대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전 요것은 금강경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는 금강경식인 처방. 해능대사 요 표현은 금강경식인 처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내 마음 밖에 너도 산천초목도 없다. 당신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만 있다. 저 사람을 시원찮게 보는 것은 저 사람이라고 내 눈에 띄지도 않는다. 저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허물을 바칠 뿐이지 저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요 2번 케이스하고 조금 틀립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면서 불자들이 이 방법으로 하면은 결혼을 해도 상당히 행복한 결혼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이 깨달음에, 의의 없는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함으로써 의의 없는 깨달음에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해능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있다. 세상을 떠난 가르침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은 그 해석을 하고 제가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법으로 통해서 우리는 밝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일찍이 이 금강경 가르침으로는 선생님을 만나서 철저히 심의 무법,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밖에 사람을 일체 곁눈질하지 않는 이런 연습을 무척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다른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부러운 사람한테도 기웃기웃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관심을 보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피우려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도인을 만나서 금강경 가르침을 받은 도인을 만나서 모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가르침,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렇게 가르쳤고 이 세상은 다 네가 만든 세상이다. 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심의 무법이다. 마음 밖에는 무법. 아무것도 없다. 기륭화복도 네가 만든 것이고 산하대지, 이제 산천초목입니다. 산하대지도 알고 보면 다 네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은 네가 조물주라면 네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겠느냐? 네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 네 마음이 만든 허상이니라. 이게 금강경 가르침 핵심이라면은 그 가르침을 아마 철저히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이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내질 않기 때문에. 분별을 내고 궁리를 하고 답답한 게 있으니까 뭐 자기 하소연도 하고 또 그리운 게 있으니까 그리움을 표시도 하고 또 미움이 있으니까 또 증오의 표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점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수준에 쭉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차라리 뭐 그리워도 바치고 뭐 물론 싫어도 바치고 이러고 보니까 결혼을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던데 사랑도 바친다면 결혼할 것이 뭐가 있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가리키는 스승께서는 저렇게 저희가 혼자 살다가는 더 큰 걸 못 깨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한테 이제 중신을 자꾸 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결혼을 해야 더 많은 것을 깨칠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애욕의 노름이 아니고 그리고 수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결혼이라는 즉 세상법을 통해서 참된 불법이 무엇인가를 아마 알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인이 웬만하면 결혼 중에 잘 안 쓰시는데 그 의원태만은 결혼을 하게끔 권했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렇게 도인이 권했어도 그이는 거부를 했대요.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다가 40이 넘었어요. 요새는 뭐 40 넘은 노총각이 많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지금 살아계시면 103살인가 이런데 그 당시에는 40 넘은 노총각은 거의 없었을 시절입니다. 40이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저 싫지가 않더래요. 자기하고 처지도 어떻게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결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결혼이 재밌어요.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제일 틀린 게 뭐냐면 종교가 틀렸어요. 이분은 도인을 만나서 건강형 가르침을 받은 불자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한 주일도 교회 안 가면 안 됩니다. 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였다는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이죠. 선생님 노릇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만 들여다보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 속에 꽤 위대한 것을 느끼고 자기 속에 위대한 것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괜찮게 보여서 보는 사람마다 다 되게 반말을 잘 안 쓰고 심지어는 자기 조카한테도 반말을 안 썼다고 그래요. 부인도 선생을 하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어느 때든지 부처님 같은 경어를 쓴다면은 싸움이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부부싸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갈등의 골이 뭐냐면 이는 한 주일에도 교회에 안 나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또 도인을 모시는 건강경 가르침을 하는 철저한 불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또 어느 절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 형상이 없는 것이다라고 가리키는 부처님 본래 형상이 없는 라고 가리키는 그런 스승의 그런 가르침의 선지식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이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고 그래요. 알고 보면 기독교의 진리나 불교의 진리가 뭐가 다르냐? 불교를 어떤 형상화해서 불교가 이런 거룩한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라야만이 어떤 불교의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라야만이 서로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본래 건강형 가르침에 의하면은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고 그랬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을진대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배타적이라고 할 것이 뭐 있느냐? 내가 불교를 좋아하듯이 그 종교도 역시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 갈 때 그대로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볼 때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 조용히 같이 왔대요. 이게 종교로 인한 충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니까 그 부인도 역시 저희가 이렇게 내 종교를 존중해 주는데 저희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나도 역시 존경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종교에 대한 갈등이 하나도 없어지고 또 말투도 서로 선생님하고 이러니까 일체 싸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을 들여다보질 않으니까 서로 간섭을 안 해요. 저는 이게 놀랐어요. 또 거기는 일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더래요. 몸이 아픈데 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몹시 아픕니다. 그럼 난 몸이 몹시 아프면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안 식구가 얼마나 걱정을 할까. 안 식구도 더군다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자기로 와서 간호할 수도 없는 데인데 그이가 얼마나 걱정을 할까. 부처님 같은 부인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이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런답니다. 내가 직장에서 부득불 3박 4일 동안 출장을 갈 일이 있어.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조용히 그리고 출장에 갈 일이 있으니까 뭐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전화할 일도 없었겠죠. 나한테 연락하더라도 그런 줄 아시오. 하고 그렇게 조용히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나도 부인한테
걱정을 끼칠 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몇 번 했다고 그럽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속 얘기를 많이 들었던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종교의 벽을 넘었죠. 그리고 자기 속 남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이가 어디 해외 출장을 가건 뭘 하건 관심을 두지도 않고 참견하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고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것만 즉 해능대사식으로 그대로 하니까 말로 그래요. 아주 자기네는 일생 동안 싸우지 않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금강경식인 결혼은 바로 이런 식인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로 한 것은 이런 행복한 결혼을 느낄 수 있느냐? 제가 그 댁도 자주 가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로 친하느냐 하면은요, 네 봉급 내 봉급이 없어요. 필요하면은 당신 봉급. 이분도 좋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선생님이 서울 근교에 10만 평을 사놓으라고 그러셨는데 두고두고 후회를 해요. 그때 땅 한 평에 10원, 20원 했었을 때입니다. 서울 근교에 10만 평을 사두라고 했었는데 그때 자기 부인의 봉급과 자기 봉급을 다 합쳤으면 10만 평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10만 평만 사면 지금 종합대학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 내면 당신 봉급 내 봉급 같이 합쳐서 삽시다 그러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폐 끼치기가 싫으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한 것을 늘 아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서울 근교에 10만 평을 사라고 하면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얘기 속에서 부인의 돈 내라고 하면은 같이 돈 낼 정도로 대개 요새 그렇잖아요. 네 주머니 내 주머니하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러지만 돈 내놔라고 하면 돈 내놓을 부부 요새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때 그이는 그렇게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도 난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참 이 난관에 대해서 제가 참 이런 거 참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인 되는 분이 무난히 이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대로 일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믿었을 거예요. 원체 절제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일체 병도 없었고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이는 난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부인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아마 음악대학의 교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무슨 악기를 제자한테 빌려줬는데 부인이 느닷없이 그러더래요. 그 빌려준 그 기회가 그걸 안 가져와. 내가 가서 달라고 그래야 되겠구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할까? 이제 그게 치매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매 초기로 끝났으면은 얌전한 치매가 있죠. 치매가 초기로 끝났으면 좋은데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요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그 얌전한 부인이 생전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부인이 나중에는 점점 더 거친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청천벽력 것들이에요. 일생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일생 동안 부처님처럼 모셨던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은 천하의 연료처럼 자기한테 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태도가 돌변하면서 이 쌍놈의 새끼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면서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저한테 실토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쇼킹했을 겁니다. 웬만한 집도 그런 욕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처럼 부처님처럼 대한 그 상대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때 해능대사의 가르침, 항상 자기의 마음만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시비호학을 보지 마라. 이 가르침이 없었다면 또 심의 무법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야, 내가 일생 동안 당신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나한테 헌대는 소리가 이거야? 아무리 치매라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기분도 나빴을 거고 간혼 정성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죽고 싶도록 괴로웠지만 그 생각을 아마 바쳤겠죠.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치매를 몇 년을 하냐면 8년을 시봉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가 이제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저 양로원으로 갑니다. 안성에 있는 양로원으로 가는데 안성의 양로원이 이제 불교 쪽의 양로원이 그때 잘 안 됐을 때 천주교 신부가 하는 양로원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시더라고요. 거기에 부인하고 같이 가서 방을 둘을 씁니다. 그래서 부인과 그 간병사를 한 방에 쓰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또 방을 하나 쓰게 하고 그럽니다. 대개 양로원에 가면 부부가 오고 부부는 한 방을 대개 택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이분은 두 방을 쓰고 아주 처음부터 그랬대요. 그때 돈으로 뭐 1억 가까이 전세인데 이 돈은 내가 받지 않고 이제 나올 땐 빼갖고 나오는 건데 빼지 않고 다 바치겠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거기서 부인이 툭 하면 아파요. 툭 하면 아프면은 이제 그 일을 데리고 모범 택시입니다. 모범 택시를 딱 불러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옵니다. 항상 1등실에 혼자 모십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끔 물어보죠. 아니래요. 나는 저희가 병이 낫도록 최선을 다할 거래요. 한국에서 안 고쳐지면 미국까지 데려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꼭 고치고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여성 춘향전은 있어도 남성 춘향전은 저 처음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플 때는요. 백두산도 가보고 싶었고 일본에서 동경 유학을 했으니까 동경도 가보고 싶었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지만은 부인 옆에서 물론 간병사가 있지만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속으로 항상 부인의 기도를 위해서 항상 애쓰는 것 같아요. 부인이 8살 아래입니다. 8살 아래인데 본이 8살 아래면 세상 나이로 봐서 남편이 먼저 떠나야 되고 부인이 나중 떠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떠나면 이 부인을 누가 모셔요? 근데 꽤 장수하는 걸 보고 저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본인을 이렇게 장수하게 해주나 보다. 끝까지 부인을 일편단심으로 위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것이 헛되지 않았는지 부인의 치매가 서서히 나아지고 물론 이제 육도 문자 쓰고 쌍욕하는 것들도 점점 더 없어지고 얼굴도 점점 좋아지고 그랬대요. 근데 한번 이제 천주교 신부 거기 이제 천주교 양로원이니까 양로원 여러 자리 모인 데서 이제 신부님이 질문을 했대요. 내 생에 다시 부부가 될 이런 커플은 손들어 보시오. 아무도 손들질 않더래요. 이게 한국 결혼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자기는 용감하게 손들었대요. 왜 손들었냐? 자기가 손들지 않으면 옆에 있는 부인이 너무 서운해할 것 같더래. 살고 싶어서 손든 게 아니라 여자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손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자, 이 정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금강경 가르치면서 나왔죠. 그래서 결국 8살 더 아래 된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거기에 장례식까지 다 하고 이분은 몇 년을 더 사시다가 같이 거기에 이제 합장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흔히 그러면서 이제 그이는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만약 홀로 살았다면은 그 부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수행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종교의 법을 넘어설 수가 있었고, 저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쌍욕을 하는 치매 환자를 부처님처럼 모시면서 자기의 진심을 닦을 수가 있었다. 결혼이 얼마나 수도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가 만약에 자기는 꼭 신부가 되고 싶었었는데 신부의 삶을 살았다라면은 이런 세상의 갈등을 극복할 기회가 너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이는 대놓고 그럽니다. 혼자 사시 마세요. 결혼하세요. 바칠 것이 많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나 결혼하면 다 좋은 건 물론 아니죠. 이처럼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만나서 그것을 소화시킬 정도로 준비가 됐을 때에는 천하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결혼,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이러질 않고 자신을 바꾼 거예요. 자신을 바꾸고 재앙이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부인까지도 바꾸어서 행복한 결혼으로 끝나게 됐으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결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이라고 하는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해서 세상법이 바로 불법임을 알게 한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또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죠. 가정에서 이런 지중한 업보를 해탈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여러 사람을 돕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 불교의 가르침은 깨닫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애욕의 결실이라고 하는 가정에까지도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꽃피게 해서 또 수도에까지 도움을 되게 함으로써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의 특징을 잘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깨닫는 데서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도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심지어는 애욕의 산실이라고 하는 가정에서까지도 아름다움을 꽃피게 하고 세상법이 불법임을 알게 하는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가르침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네, 오늘 행복한 금강경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결혼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